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 안에 먼저 블레셋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먼저 증거를 찾는 말씀 그대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2절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양 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한 주간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비밀이라는 언약으로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바깥에 눈에 보이는 블레셋을 무너뜨려 놓고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을 무너뜨리지 못함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 말씀 찬양대에서 부른 그 찬양의 그 말 그대로 우리 안에 먼저 현장의 증거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 영적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복음과 함께 이 전도 운동이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기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내 안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주신 그 강단의 말씀, 저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이 뭔가 여러분 한번 보시고 날마다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해서 캠프의 중요한 시간표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토요일에는 효도 감사 캠프가 있었죠.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공연을 보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복음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고 또 영접하고 이렇게 중요한 캠프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간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본당 문을 다 개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본당이 궁금하시면 올라가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캠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 본당을 보고 올라가신 분이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 아셨습니까? 네.
이 효 캠프를 통해서 중요한 영혼이 또 복음을 받게 되고, 또 그 중에 중요한 분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캠프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목금에 또 노예 캠프가 있었고, 또 어제는 우리 거제 캠프팀이 또 거제도의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거제 현장을 지금 들어간 지 3월부터 매달 집회 없는 화요일마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또 중요한 만남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계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 주시고 이렇게 캠프를 인도하고 계신데, 저는 이번에 같이 또 캠프하면서 느꼈던 게, 목사님께서 정말로 오직 말씀 흐름 중심으로 인도받고 계시더라고요. 온전히 말씀 받아서 그 방향 가지고 하려고 기도하시면서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장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중요한 현장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 권사님 6분 계시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 제목 올리시고 같이 기도하고, 또 대상자들 있습니다. 계속 연결되고 많아지거든요. 이분들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노예 캠프가 있었죠. 여러분 함께 현장에 밟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지난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어떤 현장에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 교회에 이번에 저희가 북구 지역에 캠프를 했잖아요. 그래서 북구 지역 중에서 5개의 교회가 이번에 자기 교회를 열어서 같이 캠프에 임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 북구 지역에 있는 시장을 이렇게 물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시장 현장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서 목사님께서 5군데 현장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무속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쪽 근처에서 제가 살기도 했고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녀보니까 이 무당집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한 2시간을 돌았는데 한 20곳 정도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물론 문 닫혀 있는 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이게 무당집은 아닌데 그 이제 절이죠, 절인데 3층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건물 전체를. 그래서 뭐 비교적 큰 절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용감하세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층으로 무작정 막 올라가시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끌려서 따라 올라갔습니다. 거기 앉아서 보니까 이제 불상이 있고, 이제 거기서 저희가 함께 앉아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여자 스님이 오시더라고요. 여자 스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우리가 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 동네 사는 주민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러 왔다 하니까 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렇게 내려가시고 나서 또 다른 여자 스님이 왔는데, 이분은 인상이 험해요. 그리고 저희한테 막 뭐라 하면서 당장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 절에는 여자 스님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저분은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인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셨겠죠. 너무나도 그 인생에 닥쳐오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셨지 않겠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무당집에 가니까 1층에 무당집이고 2층에는
그냥 일반 집이에요. 그래서 1층에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는 그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 그 무당집의 그 1층 위에 사는 2층 주인집 아줌마예요.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집 앞에서 앉아가지고 저 지금 어디 나가고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1층이 무당집이잖아요. 그럼 2층에는 분명히 영적으로 뭐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괜찮으신가? 1층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귀신이 어딨냐 하면서 잡아떼시더라고요. 아니 귀신이 어딨냐? 분명히 시달릴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층에서 푸닥거리를 하는데 2층에서 안 시달리는 게 거짓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귀신을 안 믿는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귀신 얘기를 하냐 하면서 저한테 들어 뭐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참 너무 무지하구나. 그러니까 몰라서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 곳은 그 목사님이 이 무당 이번에 무속인 현장을 같이 가자고 했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집 바로 옆에 우리 그 목사님 교회 바로 옆에 무당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쪽팔려서 못 살겠다면서 이 무속 현장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웃긴 게 이 교회 옥상하고 그 무당집 옥상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옥상에서 보는 거예요. 저분은 그 빨래 널고 있고 목사님은 여기 뭐 기도하러 오시겠죠. 옥상에서 자꾸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대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저희가 그 대문으로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 옆집에 교회입니다. 저랑 많이 봤죠 하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싫어하면서 당장 나가라 하더라고요. 저희 보고. 저희가 남자 4명이었으니까 소금은 못 뿌리시고 당장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라도 읽어보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드리니까 그것도 싫다면서 막 나가시더라고요.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대문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옥상에서 다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무당 무속인에게도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현장을 밟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불행한 줄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니까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북구 현장에 캠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그냥 캠프를 도우러 함께 참석하러 갔던 그런 현장인데 이번에 북구에서 저희가 밟고 오니까 신기하게 북구 현장에 막 문이 열리더라고요. 우리 교회와 관련된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북구에 있는 큰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북구에서 제일 큰 공공기관이 거기에 갈급한 분이 우리 북구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 같이 함께 들어가서 이번에 그 공공기관 안에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금요일 날 저희가 목금 캠프 했는데 금요일 날 희한하게 스케줄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리실에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북구 캠프 하니까 북구에 기도하던 분이 오늘 교회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독스럽게 안 오시던 분인데 드디어 교회를 왔어요 하면서 북구에 캠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서. 그리고 이번에 또 어떤 분을 만났냐면 북구에 지교회 운동하고 싶다라고 기도하시던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분도 우리 교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북구 현장에 새로운 전도 운동이 시작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됐습니다. 기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현장에 그냥 밟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또 연결된 분들이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 보면서 전도자의 발걸음 단 한 발걸음도 헛되지 않구나,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많은 응답을 원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주 강단 말씀과 또 전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런 말씀이 붙잡아졌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언약을 잡았는데, 진짜 응답, 우리가 많은 응답을 원하지만 진짜 응답은 재앙과 흑암을 막는 전도운동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을 하길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오늘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썼던 당부였어요. 메시지였어요.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더 좋은 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이 어려우면 목사님께 상담하고 전도사님께 상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립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담임 목회자 아닙니까? 이 교회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이 지금 자리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을 때는 케어를 했는데 목사님이 지금 메인 몸에 계시니까 이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기껏해야 편지 한번 쓰는 정도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영적인 자립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치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가 서면 이제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나 혼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독립입니다. 그래서 치유도 결국에는 영적인 자립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립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이 여정,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한 것, 그것이 내 뜻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소원을 품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한마디로 은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주셨습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담아주셨죠. 감히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이, 쓸모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소원을 담김받은 것,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분쟁과 불평이 없이 하라 했습니다. 불평하면 곧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앙의 흐름이 생기면 반드시 분쟁하고 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잘 안 될지라도 우리가 그거에 도전해야 돼요. 교회는 완전 복음과 또 세계 복음화의 언약으로 원리스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호락하라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하는 겁니다. 이 전투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원리스,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해서 하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세상에 있는 좋은 걸 가져와서 하나 되려고 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 각자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복음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원네스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핍박받았습니다. 잡아 죽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몰래 마가다락방에 간단 말이죠. 누가 볼까봐 조심조심 마가다락방에 조심조심 은밀하게 들어갑니다. 거기 딱 갔는데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도 여기 왔느냐 하면서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원리스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건 자들이 그 자리에 모인 것, 그게 바로 원리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과 전쟁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파고들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전도운동으로 오직 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전도운동을 원하시는데 요즘에는요, 나는 일하기 때문에 바빠서 전도 못하러 간다, 전도하러 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혹시 일하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가 현장입니다. 거기서 캠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우리 렘넌트가 이제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이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2시 20분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이 바쁜가 했는데 이제 늦게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 갑자기 점심시간에 거기에 계신 어떤 본부장님을 만나서 우연히, 하나님 은혜죠, 우연히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하고 온다고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기도하면서 이 현장을 두고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회사 안에서. 그래서 그분이 이랬다 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가 그 시간에 가니까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교회 목사님 오셔서 이 회사를 놓고 기도해 주신다니까 그분이 우리 회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냐, 너무 감사하다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 했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들을 여시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우리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일하시던 중에 만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신을 받은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신을 받았는데 사업을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분이 1년 전에 나는 개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왜? 이게
자기가 수십 년 넘게 귀신을 섬겨왔는데 이게 나를 도와주는 조상이 아니고 나를 해코지하는 귀신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개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1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이 같이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저를 소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게 된 거죠.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오늘 드디어 이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오늘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신받은 분인데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센 신을 이제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한 2시간쯤 헤어지고 2시간쯤 되고 나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카톡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기도문을 읽다가 갑자기 막 남자분이거든요. 눈물이 막 나서 이상하다 하면서 자기가 저한테 카톡을 주더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진짜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신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보고만 해서 왓니스 돼서 전도운동으로 오직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교회 하나에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거룩한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왜?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네피림 문화 속에서 타락하고 무너진 세상이에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는 그런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여러분, 구별된 성도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요, 거룩한 전도자의 인생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24시 보좌를 향해 있는 그 상태, 그 본질을 늘 향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보고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면 빛은 자동으로 비추어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갈 겁니다. 제일 잘 나가는 수학 1타 강사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다 알겠죠. 근데 그분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도 가르치지만 중간중간에 학생들 힘내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제 말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90% 이상의 사람들은 본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랑 통하잖아요.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진짜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이 없대요.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면 경쟁 상대가 없답니다.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여기 지금 고3들도 계시죠? 그분이 얘기하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가 고3 돼도 진짜로 공부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대요. 90%는 그냥 앉아서 논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많이 앉아는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공부하는 사람은
경쟁 상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한 경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질 뭡니까? 오직 복음, 그리고 그 보좌의 24시 능력,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도의 비밀, 거기에 별로 관심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로 보좌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본질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누가 뺏어가지도 못합니다. 기도를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그리고 16절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 이 밝혀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단단히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라. 그때 당시에도, 지금 바울이 쓴 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복음에서 등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도 돌아가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믿음에 관하여 누구누구는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요, 스스로 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마지막 작별 인사로, 그죠?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데 마지막 작별 인사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이죠.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이 안 들리시는 분 있습니까? 난 요즘에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거세요. 안 들리면 강단 말씀 녹취본 가져가다가 읽으세요. 그래도 안 들리면 강단 말씀 들으면서 아예 녹취를 하세요. 한마디 한마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단어를 선포하시는지 들어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기까지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니까요.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17절 18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전제라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전제가 여러분 뭐냐면요, 번제나 희생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 기름 같은 액체를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드링크 오퍼링이랍니다. 드링크, 이걸 붓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쏟아 붓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쏟아 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전제로 드린다, 전제와 같이 내 인생이 부어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 인생이, 심지어는 나의 목숨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당하고 드려질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같이 기뻐하자.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자. 이런 당부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을 드릴 수 있는 자. 과연 제가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인데 감히 나 같은 인간에게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주셨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런 언약이 붙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독립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원네스의 축복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룩한 전도자의 인생, 진짜 본질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참된 영적 싸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은 그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이기는 참된 내 안의 블레셋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각 처소 위에 G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